솔직한 수준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철건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 No. 저는 지구가 도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도느냐? 시속 약 1660km 정도로 돌고 있습니다. 마일로 말하면 약 한 시속 1000마일 이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돈다면 내가 어지러워서 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정합니다. 지구가 돈다. 저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물이 옆에 있는 물이 아래로 쭉 다 빠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천연스럽게 앉아서 그게 당연한 것인 표정으로 계십니다. 제 머리는 저 이해가 안 됩니다. 둥근 그릇에 물을 담아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가?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물이 아래로 쏟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대로 또 받아들인다고 해요. 지구가 둥글면 맨 북극 저 꼭대기에 계시는 분은 바로 서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적도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옆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 남쪽, 구체적으로는 남아메리카 맨 남쪽 아르헨티나 끝부분에 있는 우샤이아라고 하는 저 조그마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화해서 그분들에게 물으면 지금 거꾸로 걸어가고 계세요? 물구나무 서서 걸어가고 계세요? 하면은 전혀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상합니다. 내 머리 인식의 수준으로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들 따름이지, 그게 상쾌하게 당연하지 그렇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미리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 과학적인 인식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 그런데 이 둘이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구는 둥글다고 인식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희한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신비롭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재미있기도 합니다. 언젠가 화면을 보니까 아기가 태중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거 말랑말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어떻게 단단한 뼈다구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나서요, 말랑말랑한 잇몸에서 어떻게 뼈가 솟아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 당연한 것처럼 지금 앉아 계신데 나는 그게 너무 이상스러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희한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현대 교회에 무지무지 나타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는 사건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는 무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문제 왜 생겨요? 교회 문제 왜 생겨요? 여러분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잘 연구도 안 하셨구나. 문제가 많은 교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문제가 왜 많은가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결론이라고 할까 판단을 했어요. 왜 문제가 많을까?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문제는 안 생긴다. 인간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인간들 자체가 문제투성이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좋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왜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까다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까다로워요? 좋으니까 그런 거지. 좋으니까 비싼 것이니까 관리가 까다로운 것이지.
여러분 혹시 까다로운 분이 계세요? 그분 좋은 분이에요.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서투르게 하니까, 함부로 하니까 불편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까다로워요?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많아요? 그분 비싼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누라가 이래라 저래라 막 까다롭게 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굉장히 비싼 존재하고 같이 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도 왜 복잡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가? 확실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많은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아이, 정말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없으세요? 그만둬버리세요.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왜 거기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냥 훌쩍 떠나버리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문제가 많다. 근데 여기를 떠난다. 다른 교회든지 어디든지 다른 곳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떠나시면 괜찮습니다. 그거 결정 내리시기 전에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회빌 교회에 지금 목사로 와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회빌 교회를 두둔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요. 여기 문제가 많으면 내가 정한 그 교회는 내 일생 동안 살아갈 동안에 문제가 없음 하나님께 확실한 보증을 받으시고 떠나시면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거든 떠나시면 여러분의 영성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조금 발화하려고 하다가 또 잦아지고 조금 꼽히려고 하다가 결실 못 맺고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도 크게 손해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이미지,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교회의 이미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온갖 주의 몸, 신부 등등 많습니다. 우리는 그 외부에 써 있는 교회의 정의와 모형을 생략하고 오늘 신약과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 교회의 족은 교회가 틀림없이 이렇게 갖춰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텍스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거기에 요건을 끄집어내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교회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만약에 더 연장된 것이 있으면 뚝 잘라내시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나는 확실한데 지금 교회 간에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모자란 분이 텍스트와 원형과 맞춰 봐서 모자라면 더 보충해 나가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험과 티가 없는 그런 교회로 우리 가꾸어 가고 또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활용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제1요건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 16장에 있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어휘가 맨 처음 나오는 곳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교회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전에 교회의 제1요건으로 본문은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가 교회됨의 기본 요건은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바쳤느냐 그것으로 교회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문제를 제기함으로 문제가 교회의 기본 요건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여건이 교회가 교회됨의 기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교회가 교회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인의 기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기초는 질문받고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성격, 그분의 커리어,
그분의 소유, 그분의 탤런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다가 점차 좁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3인칭 복수입니다. 그 사람들, 너희들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아닙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3인칭 복수에서 3인칭 단수로 정의를 질문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답을 한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범위를 좁히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에 같으면 너희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인칭으로 범위가 확 좁아지면서 구체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들이, 너희들이, 그리고는 1인칭으로 범위가 좁아집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은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의 터입니다. 기초입니다.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을 때 기초와 같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어떻게 보면 3인칭입니다. 물론 호칭입니다. 그러나 원문은 주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2인칭 단수입니다.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당신입니다. 우리 표현의 당신은 조금 뉘앙스가 어색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고 묻는 그 자에게 내가 아닌 다른 그 나라고 묻는 바로 그 당사자, 그 대상 1대1로 있는 관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내게 그렇게 물으시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냥 여러 그리스도 중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딱 정해져 있는 소위 문법정의를 용어로 쓰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 바로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바로 그분, 그 아들. 계속해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1대1로 마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입니다. 기초 없는 건물이 없듯이 교회의 기초는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리스도가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대1로 만나서 고백하는 고백이 교회와 크리스찬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수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집단으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별로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단별로 예수를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1대1로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제3자를 끼워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분을 먼저 만나든지 나를 먼저 만나든지 1대1로 만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명사 가운데 여성 명사가 대거 쏟아집니다. 예를 들면 권세, 음부의 권세. 권세란 말은 본래의 뜻은 대문이란 뜻입니다. 문이란 뜻입니다.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그 권세도 여성 명사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로 교회도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입니다. 켈빈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생산성이 풍부합니다. 그 가슴이 정화력이 뛰어나신 분이
여성이요 어머니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늘이 아버지라면 땅은 어머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이 남자라면 땅이 여자라는 말입니다. 땅은 더러운 것을 맡기면 일정한 기간 그것을 품고 있다가 정화시켜냅니다. 온갖 쓰레기, 시체까지 대지에게 맡기면 얼마 지나고 있으면 그 냄새나는 지긋지긋한 시체들, 더러운 쓰레기들이 정화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가슴이 그렇습니다. 여성의 가슴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뭐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더러운 거 그냥 그대로 내놓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예외로 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대지에게 맡기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1개 맡겼는데 10개, 20개, 30개, 60개, 100개 그렇게 되돌려줍니다. 맡긴 사람에게 이자 받지 않고 그냥 되돌려주는 것이 대지의 속성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시골에 가서 벼 이삭 1개를 달린 것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180개까지 제가 헤아려 봤어요. 벽시 1개에 180개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도 애놀이 한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대지의 특성입니다. 교회의 특성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그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른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페트로스. 반석도 비슷한 같은 말입니다. 페트라. 근데 네가 베드로라고 할 때 그 베드로는 남자입니다. 근데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은 페트라, 여성입니다. 확실한 것은 앞에 베드로하고 뒤에 반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앞에 베드로는 남성이고 뒤에 베드로는 여성입니다. 여기 우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한 개인이 한 말이 일치할 수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인간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웅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반석이요 그 고백 위에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앞에도 역시 관사가 아주 붙어 있습니다. 그 교회, 그 반석 위에 바로 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 교회, 그 반석, 아무 반석이 아닌 바로 그 반석, 네가 고백한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빗나가면 이름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이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로 한 신앙인이 성도입니다.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의 족은 기초가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건물로 비하면 기둥 같은 요소, 그것이 오늘 구약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구약에서 교회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주, 예를 들면은 6월절 사건의 그 현장, 예를 들면 성막, 이거 다 역사와 또 환경을 관통해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를 힌트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조금은 의미가 약하고 우리 성도들이
소홀히 여기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러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살인자가 어떻게 살인했느냐, 과거에 어떤 원한도 없이, 그리고 고의적으로 딱 숨어 있다가 나타나기만 해보아라, 여러 사람 가운데 너다, 그렇게 해서 딱 일어나서 어떤 도구로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라 전혀 과거에 원한도 없고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실수하다가, 도구를 가지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상대방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살인자라. 이건 유대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소로 갚아라. 이게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 야심 없이 복수하지 않고 실수로 부지중에 죽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 사람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너무 죽은 사람들의 유족에 의해서 복수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피하기만 하면, 그곳에 들어가면은 죽지 않고 살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정당한 회중 앞에서 판정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피해 있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중요한 모형이 됩니다. 그대로 이 도피성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현대 교회를 향해서 반사되어야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거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서 그 도피성에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그 따라온 살해된 유족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끄집어내서 보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소위 치유의 법군이, 그곳에는 바깥에 있는 법과 어떤 윤리가 거기에서 적용되지 않는 곳, 그게 도피성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실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바깥에서 못쓸 인간이 교회 안에서 살아나면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드는 부분도 있고 들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회중 앞에서 이 사람은 고의로 죽인 게 아니야, 부지중에 아무런 원한 없이 어쩌다가 희생당한 거야, 그렇게 판결되면은 될 때까지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되면은 다시 공정한 판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여기 참 답답해, 마음에 맞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외출한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 순간에 앞에 살해된 사람의 유족을 만나서 딱 붙들렸어요. 너 죽였지?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바깥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싸다, 그게 당연하다, 그 죽인 사람 죄값이 없다. 이거 좀 배 아파요, 그죠?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맞아 죽은 것은, 보복당한 것은 그건 무효. 안에 있으면 괜찮고 바깥에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쾌합니까, 여러분?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똑같은 존재이지만 안과 밖의 차이는 큽니다. 좀 아침부터 좋지 않는 비유입니다. 지금 제 코 안에 콧물이 있을 거예요. 콧물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안에 있는 콧물하고 바깥에 나온 콧물하고 가치가 같아요, 들려요? 예. 모르겠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지금 제 뱃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목사님 참, 이 목사 안에 더러운 거 그냥 똥이 거득 찼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은
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바깥에 나온 인문은 그게 더럽습니다. 아니, 똑같은 건데 왜? 안에와 바깥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바깥에 나온 인문을 멋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좀 의사를 만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어느 어머니 보니까 아기 똥을 기저귀를 바꾸면서 고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안에 있을 때는 무혐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나와서 죽으면 그건 당연하다. 싸지. 왜 밖에 나와? 오늘 이것이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죽지 않고 다시 혐의가 없어서 다시 전에 피했던 그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근데 그 안에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기 있어도 괜찮다. 만약에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죽으면 그분은 다시 무혐의가 되어서 자기 옛날에 살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 거기에 있는 동안 보석금 내고 그 사람을 빼내지는 못한다. 제사장이란 말이 나와요. 제사장은 피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거룩의 이미지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 제사장을 보면은 어머, 내가 거룩한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제사장을 보면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망각했던 거룩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길 잃어버렸다가 다시 거룩으로 내가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피. 여기 이 도피성의 핵심은 조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교회에 제2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기둥처럼 버티고 있는 교회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다른 인물이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영향력이 버티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의 효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어서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논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도피성 안에서 당신이 정한 이 제도는 교회에 마치 기둥과 같습니다. 제2의 요건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의 기준을 찾자면 이 두 개의 요건을 갖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기둥처럼 버티고 있는 교회의 요건이라면 이게 제대로 되는가 되지 않는가가 증거가 제3의 요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이미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시간은 아직입니다. 교회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성해야 할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면 공간적으로 여기와 거기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맛보아야 할, 경험해야 할 또 다른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없으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없고 거기만 있으면 진정한 교회, 건전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엉망진창이 되든지 나는 오로지 거기만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건전한 크리스천, 건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로지 거기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없어. 오로지 여기가 종착점인 줄로 알고 여기만 해도 건전한 교회도 아니요 건전한 크리스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평화가 작동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전투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싸우는 것 그냥 당연한 것이군요. 알았습니다 하고 접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전투인데 무슨 전투?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전투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빼가려고 없애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 없이도 교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유력한 인물만 있으면 되는 거야. 교회 빼앗아가기 유혹이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전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전투 같은 자세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교회의 순결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의 순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혼돈스럽기 때문에 교회의 순결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의 정조를 잃어버리기가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거기에 평화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개의 얼굴 속에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기둥처럼 버티고 있는가, 거기에 지붕처럼 덮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에 4부가 있습니다.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노래를 부르는 듯 하는데도 그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노래 부르는데도 다른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가 아닙니다. 내 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입니다. 하나로 들리는 거예요.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슬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의 증거입니다. 서로 조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줄로 압니다만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66권 가운데는 없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이 유산 자기가 다 가져갔어요. 좀 나누어 가지라고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나누는 자로 만들어? 나는 나누는 자가 아니야. 그 사람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누는 자가 아니지. 그렇지? 예수님은 나누는 자가 아닙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을 향한 소원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여 저희들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똑같아지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있게 하라는 말씀. together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 그게 하나입니다. 네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것, 그게 하나입니다. 네가 손해보면 내가 손해보는 거다,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네가 아프다, 네가 실패했다, 난 고소해, 그러면 그거 하나가 아닙니다. 네가 망해서 속 시원하다, 싸다 싸,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눈물이 내 눈물이야, 네 잘못이 내 잘못이야, 이게 하나가 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를 덮으시면, 하나로 덮으시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감사합니다.
나를 키운 것은 교회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개인적으로 교회가 나의 학교요, 교회가 내 친구요, 교회가 우리 집이요, 교회가 내 선생님이요, 교회가 내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공부가 저의 학교 공부 끝인 줄로 알았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나를 키워줬습니다. 인격적으로. 목회자의 가능성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내가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여건에 있을 때 교회는 나로 하여금 공부의 길로, 물론 재정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저는 교회에 감사합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감사해라. 어머니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너희들을 키웠다. 교회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두 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모습입니다. 하나는 뒷모습입니다. 앞모습은 내가 변장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뒷모습은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드는 만큼 뒷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앞모습은 성냈다가도 웃을 수 있어요. 사진 찍을 때 김치 하면 우리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뒷모습은 김치 아니라 천둥해도 못 바꿔요. 여러분의 뒷모습, 오늘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헤어지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남고 교회를 떠나실지, 그리고 헤어질지, 부부로서든지 언젠가 헤어질 때 남편의 뒷모습이, 아내의 뒷모습이, 친구의 뒷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어 가면서, 비록 여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저 건너편에 있는 그곳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 교회의 요건을 가꾸어 가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춘과 인격과 지성과 연륜과 경륜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기초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기둥 삼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붕처럼 덮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